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자, 오늘도 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택함 받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12월 7일 매일 예배 힘차게 찬양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터다. 주의 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에 믿음의 선포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는 전도합니다. 주님의 마음 품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고 우리는 선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9절에서 13절로 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오늘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이 믿음의 본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지막 모든 인류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자,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 죄가 시작된 것은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님으로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판단하는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판단하는 것이 죄의 첫 열매, 죄로 말미암은 첫 번째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아담에게 두 아들이 생겼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는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가인은요,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한 이유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못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이 가인과 아벨 사이는 좋지 않았어요. 이 가인은 아벨을 판단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가인은 하나님까지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이 가인은 아벨을 유혹해서 들판에 나가자. 그래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아벨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질투하던 죄가 결국은 살인죄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시작은요, 판단이었습니다. 잘못된 판단. 결국 그 판단이 하나님을 등지고 또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이 판단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참 이치에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내 자신에게 더 큰 허물이 있는데 어찌 남을 보면서 비판을 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고 그런 판단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는 그 순간 내 자신에게는 더 큰 허물이 있다. 남의 티가 보이는 그 순간 내 자신에게는 들보가 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판단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다 그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판단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판단에서 자유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공의하신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남을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모세가 죽고 장사를 지낼 때 이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이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변론을 했습니다. 다투어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미가엘 천사장을 파송해서 이 모세의 장사 지내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천사장 미가엘이 한 말이 있어요. 마귀와 변론을 하면서도 마귀는 뭐라 그랬을까요? 마귀는 이 모세를 참소했겠죠. 모세가 죄인이다 하고 모세가 이 모세의 죄를 막 참소하면서 마귀는 그랬겠죠. 근데 천사장 미가엘은 그 마귀와 변론을 하는데 다른 말을 안 합니다.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천사장 미가엘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가엘이 한 말은 단지 이거였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무슨 뜻인가요? 천사장 미가엘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판단하실 것이며 단지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그냥 믿음으로 따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 맡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지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에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스스로 해보려 했던 전투는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쉬운 전투였어요. 그러나 비참하게 슬픈 패배를 초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자신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범사를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부터 이 경고가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스스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 자신들이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죠. 근데 내가 아는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리고 고라의 폐역, 이것은 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길,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 판단을 하다 보면은 결국 불만과 또 불평, 이러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여러분, 이 묘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하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내 눈에 보기에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혹시 그러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며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면서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 소망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12월 가장 복된 달 중에 하나, 12월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달,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 그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마누엘의 은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 다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를 통치하시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믿음으로 활짝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당신의 육신을 쳐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우리의 죄악을 진실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저주와 죄악의 모든 직권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동서남북 천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영혼들 다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 축복해 주셔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먼저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모든 성도들 일어나 빛을 발하게 부족한 영도로 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미국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어야 하오니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분야마다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을 가르쳐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국의 영적 부흥을 기도하오니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 한국 교회들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간절한 소망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최고의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